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2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릴 거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설교에는 찬송 59장 1A, 1B, 2A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역사 가운데 과거 분봉 관계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자면 황제 아래에 있는 왕들이 그리고 왕 아래에 있는 귀족들이 그 윗사람을 향해 공물을 바치곤 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먼 나라를 볼 것도 없이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고려나 조선시대 이웃 국가인 중국의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와 같은 국가에 조공을 바치며 평화로운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물을 바칠 때 자발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사실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위협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그것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목상으로는 어떤 강요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나의 것을 기꺼이 다른 누군가에게 바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드문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을지언정 조금이라도 그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왕을 모시는 신하는 그의 선전과 그의 돌봄에 감사하며 자신의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 드리는 소재 안에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소재의 제사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지만 그 외에 드리는 소재는 그들에게 강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재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드려진 이유는
그들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고 그분의 자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받았으며 또 그분의 섭리 안에서 매일을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까지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그런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헌신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를 위해 소제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한 제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감사와 신실함을 표하는 소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을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신들을 겸손히 낮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제의 원리를 알려주는 레위기 2장 말씀을 주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을 표하는 언약 백성의 소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안에 추가되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고 그뿐 아니라 소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를 알아보며 그런 소제의 의미와 원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백함으로써 우리 또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그분을 향한 감사와 헌신을 멈추지 않고 바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자발적으로 주님께 바치는 소제, 두 번째, 소제에 제외되고 추가되는 품목, 세 번째, 봉사자들을 위해 주어지는 양식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주님께 바치는 소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복음의 뜻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레위기는 분명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친숙하지만은 않은 본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 제목에 나타나듯이 이는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이 성전의 예식과 절기와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이 안에 담긴 것을 함께하며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했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의 기쁨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레위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레위기의 시작은 번제라는 제사의 한 형태를 설명합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어떤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우는 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흠없는 수컷 동물들이었습니다. 송아지,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같은 동물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은 결코 값싼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서 귀한 제물이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들의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저 제사장에 그 제물을 넘기고 끝이 아니라 그가 직접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죽이고 조각을 내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죄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들의 몸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미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제의 의미는 거기에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 번제는 어쩌다 한 번씩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매일 아침 저녁마다 그 언약 백성들의 가운데 있는 장막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루에 2차례씩 제단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번제를 기쁘게 받아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를 하더라도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택하신 자신들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거룩함을 추구하며 죄와 타협하는 대신 세상과 손을 잡는 대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행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번제의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아름다운 소명을 주었음을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번제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에 대한 지침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에 있어 희생제사 정도로 알 뿐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동시에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복음을 더욱 풍성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약의 제사들에 대해 살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레위기 2장에 나온 소제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제사와는 다른 이질적인 면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사에 가까운 것은 우리가 앞서 살핀 번제나 혹은 레위기 3장에 나온 화목제와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동물을 가져가고 그 예물을 죽여서 피와 고기를 정해진 규례에 따라 처리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이고 이는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사라고 할 때 더 큰 의미에서 그것들을 희생제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소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레위기 2장을 읽을 때 그 안에 동물들이 나옵니까? 피를 흘리는 것 혹은 무언가를 생물을 조각내는 것들이 보입니까?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사가 소제라고 불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자는 여러분의 친숙한 한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본디소라는 한자로 그 의미 가운데는 음식에 고기나 생선 따위 고기 부치를 쓰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더 쉽게 말하자면 곡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게 소제라는 표현은 곡물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 또한 그레인 오퍼링이란 뜻으로 곡물 제사란 동일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는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이 또한 합당한 번역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는 히브리어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소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명사는 민하라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이는 소제를 가리키는 한정적인 표현으로 쓰이지만 동시에 다른 본문들에서는 일반적인 제사들, 동물을 사용하는 제사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의 첫 제사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각각 땅의 소산 그리고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것에서 공통적으로 이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사, 그 자체를 가리킬 때 이용되기도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의 다른 용법들 안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때 사용됩니까?
여러분의 가장 친숙한 본문은 아마도 창세기 32장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야곱과 에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는 갈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가해야 할 축복을 대신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에서의 보복을 피해 두려워하며 긴 시간 고향을 떠나 피신해야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 형의 분노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피하고 피했으나 마침내 그와 형인 에서가 만날 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에서에게 무엇을 보냈습니까? 바로 자신의 형인 에서에게 이 민하를 보냈습니다. 한국 성경은 이를 예물로 번역했지만 그것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는 곡물 혹은 조공에 가까웠습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구하며 무언가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한 이후 그런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의 총리,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동생 요셉을 방문할 때도 가져간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애굽의 총리에게 바침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양식을 그리고 더 쉽게 구하려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표현은 자신 위에 있는 존재를 향하는 경외와 감사의 마음 등을 담은 곡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여러분은 이 소제라는 특별한 형식의 제사가 그런 표현으로 불리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소제는 분명 하루의 특정한 시기, 번제와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드려지는 주기적인 제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제사들과 달리 동물의 피가 흘려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제사는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돌봄을 받고 있는 언약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 그리고 신실함을 표하기 위해 기꺼이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멈춰지지 않고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의미에 대해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26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된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받은 유업을 경작한 후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즉 처음 거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배할 것을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본문화에서 구체적으로 소제라는 명칭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 소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아닌 그들이 거둔 곡식들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가나안의 땅을 경작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을 가질 수 없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며 소제를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신명기 26장 8에서 11절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로 가져와 주님을 경배하고 형제 자매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이는 자발적으로 바치는 곡물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오늘 레위기 2장의 14절에서 보이듯이 추수의 때를 맞이하여 신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바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그들의 대표적인 수확물인 곡물을 화덕에 구워서도 바칠 수 있었고 철판에 붙여서도 바칠 수 있었으며 냄비로 구워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다양한 방식의 음식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나의 일용할 양식, 내가 먹고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음식까지도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고백하고 그것의 향기를 주님께서 받으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려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일 아침 저녁 번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번제가 먼저 드려진 후 그 후에 소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다른 제사와 함께 바쳐질 때 이 소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그 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번제도, 그리고 이후에 살필 속죄의 제사도, 그리고 아직 알아보지 못한 제사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백했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 가장 거룩한 자인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공로, 자신의 선행, 자신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으며 다른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죄와 비참 가운데 살고 있었고 부패와 부정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감히 지극히 거룩하고 온전히 정결하며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 자체가 이미 우리가 감사하기에 충분한 이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성도들은 이와 같은 소제를 바쳤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멈춰서는 안 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저녁 번제를 바친 후에 소제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분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소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이시며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신실하고 선하신 주권자이시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공물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제가 가진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은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제 또한 동일한 구약의 방식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제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으로 가득한 삶을 통하여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물질적인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불태움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간 자로서 나의 삶을 통해 감사의 제사를 바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제가 가진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의 삶 모든 것을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시기에,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를 그분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맺는 모든 열매에 그분의 손길에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제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감사와 헌신의 자세를 떠올리며 그것을 멈추지 않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온전하신 주권자를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두 번째 소재에 제외되고 추가되는 품목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소재의 규례에 대해 읽을 때 여러분은 조금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소재에 있어 특정한 품목을 더해야 되기도 하고 특정한 품목은 결코 넣어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가진 의미는 소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소재에 무엇을 넣어선 안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 그 자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빵을 그리고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데 사용되는 중요한 재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소재에서 제외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로, 누룩은 그 자체로 음식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사용되는 꿀 중에서는 종류에 따라 누룩과 마찬가지로 쉽게 발효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발효시킨 것을 일상의 음식으로 먹는 것에는 어떤 문제도 없지만 동시에 있는 신자들에게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발효는 부패를 가리키고 그 부패는 죽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발효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된다 하더라도 어느새 음식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소재를 드릴 때 이 누룩과 꿀은 배제되었습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분에게로 나아가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소재를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이 경험했던 속박과 그들이 경험한 구원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게 했던 유월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음식에 단맛을 더하는 꿀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향할 감사가 나의 식욕, 나의 쾌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기에 이 누룩과 꿀은 소재에서는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소재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과 유향 그리고 소금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 소재의 의미를 강화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기쁨과 번영과 관련되어 있으며 유향은 식물을 가공한 것으로 그 이름대로 향기를 더하는 물건으로 이 또한 그것을 맞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름과 유향이라는 두 품목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슬프고 괴로운 가운데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히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소금은 과거와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트를 가서 원하는 만큼의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소금은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재산적 의미만이 아니라 강한 상징적 의미까지도 그것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룩과 반대되는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소금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가리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까지 말하시며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즉 세월이 지나도 쉽게 변질되지 않으며 심지어 다른 것들의 부패를 막는 소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는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그 소재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사와 헌신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과 그분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손길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그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재에서 빠지고 소재에 더해지는 물품들은 소재가 가지는 성격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언약 백성의 특권으로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 소재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이 소재의 성격을 보여주는 품목들은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를 보여주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룩이 가진 위험한 성격을 보여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묵은 누룩을 버리고 누룩이 없는 자로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분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의 쾌락에 헛되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붙잡아야 한다는 소명 또한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소금이 가리키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분명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주어진 소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세상의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증거하기보다는 묵은 누룩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실함을 증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나의 찬송의 제사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바라보시며 그와 같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도록 부족한 자신의 자녀들을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도해 주기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이 아름다운 소명을 따라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영원한 거룩한 삶을 바라보며 신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소재가 가진 봉사자들을 위해 주어지는 양식이라는 성격 또한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큰 원리들을 보여준 소재는 마지막으로 성전 봉사자들을 향한 성도의 책임까지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세심히 살펴본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3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는 반복해서 제물로 바치고 남은 곡식과 음식을 제사장에게 줄 것을 말하고 있으며 각각의 제사를 정리한 레위기 6장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까지 합니다. 레위기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 소재는 그 안에 담긴 제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주는 의미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준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여전히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제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려주심으로 그들을 통한 주님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방식이 필요했습니까? 이는 제사장이 다른 백성들과 같이
각각의 유업을 따로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도 그렇지만 제사장들 또한 오직 백성들의 헌신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소재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일가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과 장막에서의 봉사에만 사용해야 했기에 이스라엘이 그런 방식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말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으며 그 결과는 결국 성전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다른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를 방지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분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소재의 일부를 자신의 종들이자 언약 백성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이들에게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그 제사장 한 명을, 제사장 몇 명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4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만 신실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가족에 대한 염려와 생계에 대한 근심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그분께서 주신 직분자들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신약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교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신실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그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이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회가 그 역할을 잊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자들은 그와 같이 목회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임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생활을 이어가는 사역자들 또한 나의 명예나 나의 부를 위하여 그런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신실하게 멈추지 않고 전해지기 위해 성도들이 헌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 또한 주어진 거룩한 소명에 신실히 임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재를 통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함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분의 백성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목회자로서 이와 같은 주제를 말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또한 하나님에서 말씀하여서 주어진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뜻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재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헌신을 드러내며 또 그런 기쁨의 순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전이 가진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헌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그분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맺어진 열매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또 복음 사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그분께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섬기며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기쁨이 이 소재 안에 드러나며 그 소재가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기쁘고 감사의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신자의 삶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놀라운 기쁨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주권과 자비를 확실히 증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